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1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참된 변화는 말씀과 성령으로, 참된 변화는 말씀과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같은 성격의 질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질문과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같은 성격의 질문이고, 이 질문에서 파생된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일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고 일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신앙은 인격이다. 위선적 성품, 위선적 품격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품격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와 성품과 인격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와 성품과 인격은 천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천박하다, 우리의 성품이 천박하다, 우리의 인격이 천박하다, 그 얘기는 신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언어와 성품과 인격이 천박하냐?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온전한 성품, 온전한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은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천박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사전적 의미로요, 천박하다라는 말은 품이 없다, 상스럽다, 수준이 낮고 깊이가 없다, 이게 천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품위가 없다, 교회를 다니는데 상스럽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준이 낮고 깊이가 없다, 그건 참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자 안에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이 맺혀지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18절 내용에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형상으로 변화되었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전체를 보시면 모세의 직분과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새 언약의 직분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직분, 바울을 통한 새 언약의 직분. 모세는 율법을 전해 주었습니다. 율법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한 옛 언약의 직분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새 언약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율법 조문과 정죄의 직분을 가졌다면 바울은 성령과 은혜로 말미암은 의의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이나 율법을 볼 때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해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세의 직분이나 바울의 직분 모두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요, 바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정죄받지 않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볼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주야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기간에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40주야를 보냈기에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의 임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남아있는 모세의 모습을 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지금 빛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큰 은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동안에 그들은 밑에서,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들이 바라볼 때에 그들이 범했던 그 죄악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그들의 죄책감을 그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요, 교회 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이 찔려서. 죄를 지면,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 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똑같은 일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가 모세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직접 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간접적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 앞에 설 때에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빛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계속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사라지는, 없어지는 영광이었습니다. 제한적인 영광이었습니다. 모세 얼굴에 나타난 이 제한된 영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큰 은혜이며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죄책감이 발동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영광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 앞에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 앞에 노출될 때 그들은 죽을 것 같거든요. 두렵거든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손실인 겁니다. 손해인 거죠. 여러분, 모세가 수건으로 모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써 이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를 가리워 놓으니까 도리어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두렵지 않은 거죠. 하지만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축복을 그들은 놓쳐버린 겁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면 무엇을 놓쳐버린 거냐면 내가 변화되는 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걸 피하면 잠시는 내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의 뜻에 등을 돌려버리면,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지 않으면 당장은 내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변합니다. 내가 안 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모세가 쓴 그 수건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실제로 수건을 썼던 것이고요. 이게 영적으로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수건은 아니지만 마치 수건을 쓴 것처럼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 오늘까지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 시대까지도 그들은 무엇을 읽고 있냐면 구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완고하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완고함은 뭐냐면 영적인 무지, 고집, 편견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무지가 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 고집이 있다, 편견이 있다, 그건 성경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완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완고한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면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무지, 자기중심성, 고집, 편견, 이것은 지성이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설교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여도 합니다. 성경도 공부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완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완고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수건이 벗겨져야, 이 완고함이 깨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이 수건이 벗겨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전에는 이 완고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이 완고함이 무너집니다. 수건이 벗겨져야 완고함이 깨지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 자기 중심성, 고집, 편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냐고요. 이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깨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완고함을 깰 수가 없다고요. 이 수건을 벗겨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완고함이 무너집니다. 성경 말씀을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완고하기 때문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으로 내가 이해했고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정말 제가 보면 인정도 하는데 이해도 하는데 여전히 완고합니다. 영적인 무지와 편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여전히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안 변합니다. 참된 신앙의 결과는 인격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해된 깨달은 혹은 종교적 감수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얘기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나 어떤 종교적인 감수성을 체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 얼굴에 쓴 수건 때문에 모세 얼굴에 비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완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그들은요, 안 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적인 역사를 그들은 경험합니다. 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끝내 버림받거든요.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림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죽기까지 40년을 광야를 배회합니다. 그러니까 방향 없이 목적 없이 배회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에 그들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배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에게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있었어요.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어떤 은혜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은혜들이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만 있습니다. 언제 이 수건이 벗겨지냐? 우리가 언제 이 수건이 벗겨질 수 있느냐?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느냐, 볼 수 있느냐? 고린도 후서 3장 15절 16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여러분, 그 시대의 보편적인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고 성경을 안 읽은 게 아닌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 3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럼 주님께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께 돌아간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간다. 또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여러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따라오는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주께 돌아간다, 주를 찾는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개념이 먼저 떠올라요. 이론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이론적으로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는데 그게 실제가 안 돼요. 아는데 실제가 안 돼요.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왜 안 될까? 아는데 내가 동의했고 이해했는데 내가 이해하고 동의한 그 말씀의 실제가 왜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중생과 회심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개념으로는 뭔가 알지 모르겠지만, 개념적으로 내가 뭔가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중생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다 관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뭘 말하냐면 중생과 회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가 거듭난 존재고 회심한 존재라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많은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 있는데, 그럼 벗어나 있는 그걸 가지고 거듭났다 말할 수 있고 회심했다 말할 수 있느냐?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냐? 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내가 거하지 못하느냐? 사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성경의 관점에서 진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종교인 거예요. 종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잖아요. 그 시대에 모세의 성경을 읽고 있는데, 구약을 읽고 있는데, 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영적인 상태에 수건이 덮여 있는 상태라고요. 여전히 완고한 상태라고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읽고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인정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건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중생이 일어나야, 회심이 일어나야 이 수건이 고쳐진다고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거듭나면, 중생하면, 회심하면 언제든지 수건이 벗겨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많은 봉사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버림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수시로 경험하고 있어요. 일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고요.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다. 마음에 덮인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을 중생, 회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생과 회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제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성숙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지만 내가 성숙하지 않았어. 성숙의 문제가 있어.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회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것은 왜 성숙하지 않느냐? 결국은 이 회심과 거듭남을 의심해야 돼요. 성경적인 원리로는 내가 회심되었으면 수건이 벗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되어지게 돼 있다고요. 성숙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의 문제라고. 그럼 왜 우리가 회심되지 않느냐? 왠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아까 완고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완고한 게 영적인 무지, 고집, 자기중심성, 편견, 이런 것들이 완고하다라고 표현돼요. 이게 죄랑 성격에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다, 이러면 인정이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게 자각이 되면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 이게 자각되어지면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고집이 너무 세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자각인 겁니다. 편견이 너무 센 존재다,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은 존재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다, 이게 자각되어지면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 무너짐은 뭘로 나타나냐면 애통함으로, 통회함으로 나타납니다. 이해는 다 해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완고하다, 나는 완고하다, 나는 무지하다, 나는 자기중심성이 강하다, 나는 편견이 강하다, 나는 고집이 세다, 동의해요. 근데 안 무너져요. 자각이 안 된 거예요. 자각이 안 돼 있는 거라고요. 자각이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애통함으로, 통회함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으나 수건이 덮여 있는 완고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다고요. 사실은 상관이 없다고요. 중생과 회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사건이고, 그 사건이 실제되려면 죄를 자각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보면요, 목회하다 보면 본인의 죄의 자각은 안 되는데요, 뭐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 본인이나 부모나 자녀에게 병이 들었다, 그럼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막 애통함이 막 부어져요. 막 절박함이 막 부어져요. 막 생각을 못할 징겨, 이성을 잃어버린다고요. 너무 이게 다급하고 심각하고 절박해서. 근데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는요, 하나도 안 무너집니다. 남편이 직장에 잘렸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쿵 하거든요. 건강검진은 당신은 암이랍니다, 쿵 하거든요. 당신은 5년밖에 못 삽니다, 쿵 하거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쿵 하지 않아요. 당신은 편견이 너무 셉니다, 쿵 하지 않아요. 당신은 완고합니다, 쿵 하지 않아요. 그게 수건이 가려진 상태라고요. 배운 건 들은 건 있어갖고요, 이 수건이 거쳐지는 게 먼저인데, 수건이 가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내가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이론에 동의해서, 그 이론을 내가 인정해서. 근데 실제가 안 된다니까요. 수건이 가려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중생하시기를, 회심하시기를,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생으로 죄인인 우리 인간은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져서 비로소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이론에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이렇게 중생과 회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아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왜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친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친노와 저주가 다 부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죄받지 않아요.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이렇게 회심한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은 성령님이 있습니까? 성령 당연히 계시죠. 그리스도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 율법의 구속이 아닌 자유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죄책감, 정죄감, 그로 말미암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다고요. 근데 이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라고요.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유이고, 이 자유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그 자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그 자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 기준에 서게 한다고요. 내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한다고요. 의무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내가 기꺼이 인격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거라고. 또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유,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이제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이야. 기쁨으로, 기꺼이.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비추실 때 기꺼이 뭐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묵살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묵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기준들을 묵살할 수 있겠냐고요? 저버릴 수 있겠냐고요? 기꺼이 자유함을 가지고 매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서기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는 겁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다른 거죠.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자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접할 때에 기꺼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멘이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안 계시면 이런 말씀들이 부담이 되는 거죠.
불편한 거죠. 나를 드린다는 게, 내 삶을 드린다는 게, 내 시간을 드린다는 게 불편하고 어렵다니까요. 제가 금요일 날 눈이 왔잖아요. 날씨도 굉장히 춥잖아요. 살짝 고민이 됐어요. 살짝. 눈도 많이 오는데 길도 어려운데 오늘 저녁은 쉬자고 그럴까? 쉬자고 그럴까? 쉬자고. 근데 그 마음에 제가 주장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길이 어렵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그냥 계시면 되는 거고, 자원에서 올 수 있고 또 자원에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눈 오니까 비가 길이 미끄러우니까 여러분 안 합니다. 그럼 나는 사역을 쉬니까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온전한가 제가 머물러 있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본성이 앞서서요. 단독방에 오늘 쉽니다 그러면 다들 할렐루야. 마음도 너무 편할 겁니다. 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너무 편할 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저도 잠깐은 부담되고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불편해서 못 온다고 할지라도 나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맞는 것인데, 그래서 아무 관고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여지없이 많이 안 오더라고. 여지없이. 나의 몸을 드리는 것,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들에게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기쁨이어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억지로 조종해 놓고 앉아 있으면 그게 예배가 됩니까? 그게 예배일까요? 그게 훈련 차원에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몸을 기쁨으로 드릴 때, 나의 몸을 기꺼이 드릴 때, 나의 몸을 온전히 드릴 때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안 오면 욕먹으니까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예배겠냐고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들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왜 분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분별하려고 하겠죠. 이게 자유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어진,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관점에 주의 영이 계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궁금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부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자유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은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이고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변화를 가지게 되는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주의 영광을 보매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변해. 그러니까 안 변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주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주의 영광을 볼 때 거룩해집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단순히 성경을 보는 만큼 변화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기도하는 만큼 변화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교회에 다닌 만큼 변화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봉사한 만큼 변화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은사를 체험하거나 은사가 나타날 만큼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감정이 고조된 만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런 이해,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돼. 그럼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냐?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보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게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역사나 내 감정이 고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죄의 자각이 회심에 있어서, 거듭남에 있어서, 중생에 있어서 죄의 자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죄의 자각. 이런 죄의 자각이 분명하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죄의 자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담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가령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을 때, 혹은 설교를 듣고 있을 때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자신의 내면에 파고 들어와서 나를 흔드는 순간, 그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럼 언제 우리의 심령이 파고드냐? 우리가 어느 순간에 흔들리느냐? 우리가 언제 깨어지느냐? 죄의 자각에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능력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그를 압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적은, 은사는 다른 사람이 다 확인합니다, 옆에서.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는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완고함이 내 안에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완고함이 무너지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고, 자기의 편견이 무너지고, 자기가 의지했던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담긴 그 진리 속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 잠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참신앙으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은사 체험이나 감정이 고조되는 체험이 아닙니다. 은사나 감정이 고조되는 체험을 동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은사나 감정이 고조되는 그 체험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더라도 감정이 고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비로소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신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자기 안에 거룩함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함을, 그러니까 은사나 이런 걸 통해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 사람 변했구나. 이 사람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대단한 신비 체험이 아니더라도, 대단한 신비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깊은 영향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의 경험은 그 사람의 영혼에 영적인 향기와 영적인 자국을 남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 영적인 향기 때문에, 그 영적인 자극 때문에 그 사람을 궁금해하고, 그 사람을 궁금할 때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때문에, 참 신앙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구나, 영적인 향기가 나는구나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관점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아직 제가 설교 노트가 6장이 더 남았어요. 네, 이거 다 하면 이제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저분들 놀라 자빠지셨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새로 오신 분한테, 방문하신 분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다음 주에 더 분명하게 설교하겠지만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에 시작했던 영광으로 마치는 거예요. 영광이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이 영광이 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이 영광을 보는 것이 여러분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영광을 보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